할렐루야. 우리가 연약할 때 또 우리에게 힘이 되시고 능력이 되시는 그 하나님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이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하시네. 주님만이 우리의 힘이십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우리 한번 더 고백합시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부족함이라 가난하여도 부족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부요함이라 고난 중에도 견뎌낼 수 있는 것은 주의 계획 때문이라 실패하여도 일어설 수 있는 것은 예수 안에 오직 나는 승리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충만합니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내 몸이 약해도 낙심하지 않는 것은 예수 안에 완전하리라 화려한 세상 부럽지 않는 것은 난 예수로 충만함이라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세상 모든 것들도 부럽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 우리 목소리를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난 예수로 세상 모든 풍파도 두렵지 않네 난 예수로 충만하네 영원한 왕 내 안에 살아계시네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임제 앞에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합시다 예루살렘아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 우리 주는 위대하며 우리 주는 위대하며 능력이 많으시도다 그의 지혜 무궁하며 인자는 영원하고 상한 자들 고치시는 하나님 상한 자를 고치시며 상처를 싸매시도다 별들의 수를 세시며 이름을 붙이셨도다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춘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선포합니다 예루살렘아 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내 하나님을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가며 주 임재 앞에 경배해 아멘. 이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의 영원한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 큰 영광과 존귀를 받기에 합당하신 지금 여기 계신 하나님 온 천지 만물을 지으시고 다스리는 큰 권능과 능력으로 주의 말씀이 이루시리 아멘.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고천능하시리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어제도 계셨고 오늘도 계시며 이제 곧 오실 우리 왕 거룩하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거룩하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여 하나님 나라 임하네. 아멘. 주님만이 어두운 세상의 유일한 빛이 되십니다. 아멘. 시간 지난 날들을 돌아봅시다. 어두움 속에서 헤매이고 방황했던 지난 삶을 십자가 앞에 내려놓을 때 십자가의 영광의 빛이 우리를 향해 비출 것입니다. 주님, 그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그 완전한 사랑으로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새 생명의 은혜가 다시 움트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삶을 고백하며 참회의 기도로 함께 아버지께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아버지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옵소서. 내 모습 이대로 내 모습 이대로 주 받아주소서. 날 위해 돌아가신 주 날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 함께 드리는 고백의 기도 시편 22편입니다. 1절에서 10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오며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며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에 의지하게 하셨나이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 찬송가 570장 찬양하겠습니다.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요 나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푸른 풀만 맑은 시냇물가로 나를 늘 인도하여 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예쁜 새들 노래하는 아침과 너를 비키는 고운 황혼에 사랑하는 나의 목자 음성이 나를 언제나 불러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못된 짐승 나를 해치 못하고 거친 비바람 삼지 못하니 나의 주님 강한 손을 펼치사 나를 주야로 지켜주신다. 주는 나의 좋은 목자 나는 그의 어린 양 저를 따라 꼴을 먹여주시니 내게 부족함 전혀 없어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와 평강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하심과 사랑하심으로 풍족한 은혜를 누렸습니다. 온 세상이 주님이 주인이신데 자녀된 특권을 누리지 못하고 연약하여 염려와 근심하며 죄와 더불어 살았던 것을 자복합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말과 행동으로 생각으로 범죄한 것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서 정결케 씻어 주시옵소서. 새로운 5월을 가정의 달로 허락하시고 오늘 어린이를 포함한 청소년 주일로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땅에 보내주신 모든 어린이들과 청소년들이 세상의 기근과 자연재해 전쟁 속일지라도 주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잘 자라게 하시고 다니엘처럼 소년 다윗처럼 주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그런 아이들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5월 11일 설립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 모두가 마음이 하나 되어 아버지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예배를 준비하게 하시고 방문자 모든 분들이 기쁜 마음으로 왔다가 즐거운 마음으로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기뻐 받으시는 천국잔치가 되게 하시며 섬기는 모든 분들은 한없는 감사와 기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 각 기관 리더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 손과 발이 되어서 열심히 충성하고 섬기며 사랑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가득가득 채워 주시옵소서. 진정한 축복의 통로들로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동일한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단위에 선포하실 담임 목사님을 지혜와 계시형을 부어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 주시옵소서. 우리 영혼 중에 혹시 잠든 자가 있다면 깨어나게 하시고
상심한 자가 있다면 말씀으로 위로 얻게 하시고 병든 육체가 고침을 받는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보고 싶습니다. 주님, 찬양을 기뻐 받으시는 주님, 찬양대회에 늘 함께 하시고 성백찬 목사님에게 사랑으로 덧입혀 주시옵소서. 봉담 지역에서 우리 교회가 진리와 생명과 복음의 빛을 발할 수 있도록 말씀과 기도에 든든히 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거룩한 이름 받들어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특별히 우리 어린이 주일 그리고 저희 교회에서는 청소년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청소년 주일 이렇게 어린이 주일, 청소년 주일 이렇게 오늘 드리게 되는데요. 우리 자녀들이 특송합니다. 오늘 특송하면서 여러분 준비하신 예물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축복과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뜨겁게 박수로 한번 우리 축복하고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친구들 잘했어요. 우리 중고등학교 친구들 중에 아줌마 같은 친구들도 있고 또 쪽팔려가지고 우리 아저씨 같은 친구들도 있었는데 너무 잘했어요. 우리 다시 한번 박수로 한번 축복할까요? 감사합니다. 제가 목사님이 기도할게요. 너무나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에게
이렇게 멋지고 아름답고 훌륭한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과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기업 자녀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우리 공동체에 허락하시고 우리 가정에 허락하셔서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더 바라보고 주님을 더 사랑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더욱 성장케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이 자녀들의 진짜 부모님은 우리가 아닌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우리의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획대로 우리 자녀들을 조종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직 유일한 부모 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그 하나님의 계획에 또 그 계획을 발견함으로 우리가 그 자녀들이 계획을 따라 잘 살아갈 수 있는 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우리 부모님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이 시대 정말 다음 세대가 사라지는 참 어두운 시대입니다. 우리에게 귀한 자녀들을 맡겨 주셨는데 우리 삶의 우선순위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예수님과 함께 우리 다음 세대들을 말씀과 믿음과 비전 안에서 세워나가게 하시고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마음껏 펼쳐지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라날 때에 하나님 건강하게 자라나게 하시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또 정신적으로 뿐만 아니라 믿음의 친구, 믿음의 선생님, 좋은 책들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랑스러워져가는 귀한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축복의 박수 한번 드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들어가셔도 괜찮아요. 선물. 네, 선물을 전달해야 되는데 우리 선물 대표로 그죠? 대표로 우리 그 여러분 아시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한국 교회에 60% 정도가 60% 주일학교가 없다고 해요. 주일학교가 없고 아마 그 서울시를 중심으로 해서 조사했기 때문에 아마 60%고요. 지방 따지면 한 7, 80% 정도는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일 거예요. 그런 교회들이 굉장히 많은데 우리 세대 이 세대를 저희 교회에 맡겨 주셨습니다. 앞으로 또 여기 중고등학교, 초등학교가 생기게 되는데 우리 예수봉담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과 또 묵직한 무거운 그러한 그 책임감이 있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함께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시간 선물 전달하겠습니다. 우리 미치학 우리 강대영 대표로 전달하고요. 나중에 예배 끝나면 다 줄 거니까 여러분 속상해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네. 거기 서겠습니다. 선물 전달할 때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광이 일로 오세요. 우리 치학부 대표 최영광입니다. 이거 좀 다른데요, 뭔가? 뭔가 좀 달라 보이는데. 오원근의 대표 김세우. 얼마나 들어가요? 저를 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서 고마워요. 우리 시간에 뭐 어떻게 인사 한번 하고 들어가. 네네. 우리 교육팀 차렷 인사.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제 들어가셔도 돼요. 네, 저도 이 처음 오늘 아이들이 축복하고 또 우리 찬양하고 축복하는 시간이 처음이어서 굉장히 설레기도 하고 너무 행복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교회 소식 좀 전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주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혹시 교제하기 원하시는 분이 계시면 예배 후에 본당 뒤쪽에서 저랑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회는 큐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요. 5월, 6월로 큐티책 로비에서 판매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요. 어린이 주일, 오늘 청소년 주일로 저희가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주중에 이게 갑자기 막 우리 선생님들하고 집사님들 막 의논이 되셔가지고 막 갑자기 이렇게 막 그 번갯불에 콩 거먹는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빨리 이렇게 진행이 돼서 주중 9개 코너가 준비가 되고요. 우리 오늘 이후에요. 예배 후에 식사하고 저희가 식사 후에 한 1시 정도 될 것 같은데
목장을 대체해가지고 목장 모임을 대체해서 저희가 드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목장으로도 참여해 주시고 가족별로도 참여해 주시면 9개 코너에 맞춰서 이렇게 사진도 찍고 여러 가지 코너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어르신들이 또 우리 부모님들이 즐거워하실 만한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으니까요. 식사 후에 같이 참여해 주시고 또 목장에서 감사하게 우리 아이들 다음 세대를 위한 그 음식을 다 목장별로 다 하나씩 음식을 준비해 주셨어요. 오늘이요. 그래서 들어오실 때 이렇게 테이블 가운데 놓여 있는 것을 보셨을 텐데 저희가 뷔페식으로 오늘은 뷔페식으로 해서 각 목장에서 준비한 음식으로 같이 식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점심을 준비해 주신 우리 목장 또 축제를 섬기시는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어버이 주일 다음 주일은 어버이 주일로 지키고요. 70세 이상 우리 부모님들께 작은 선물을 또 준비했으니까요. 다음 주에 함께 축복하는 시간을 갖고요. 아마 그 다음 주에 들어오실 때 결혼하신 분들 뭐 나이와 상관없이 결혼하신 분들은 아직 자녀가 없어도 미래의 부모님이시기 때문에 다음 주일 아마 이 카네이션을 주일학 교육팀에서 아마 달아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잘 또 달아주시고 감사의 마음을 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스승의 주일 5월 19일 스승의 주일로 지킵니다. 저희가 계속 광고했는데요. 저희 교회가 개척한 지 지금 이제 7개월 들어섰습니다. 그리고 돌아오는 토요일 5월 11일 2시에 이 자리에서 설립 예배를 드리게 되고요. 성도님들은 좀 일찍 오셔서 제 생각으로는 한 12시 정도에 오셔서 같이 점심 간단하게 같이 드시고 그리고 1시부터는 또 안내하고 같이 주차하고 또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함께 좀 오시는 분들 맞이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 주차는 지금 이 건물에 다른 그 주일날 토요일날 또 이용하는 공간들이 많이 있어요. 또 미용실도 있고 부동산도 있고 여러 공간이 있기 때문에 피트니스도 있고 해서 저희가 이 건물 주차장은 다른 곳에 좀 피해가 안 가도록 영업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이곳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습니다. 설립 예배 때요. 하지 않고 저희 성도님들은 여기서 걸어서 3분 거리예요. 3분 거리 공용 주차장이 있는데 공용 주차장을 반드시 이용해 주시기 바라고 저희 건물 옆에 있는 주차장은 오시는 강사분들 위해서 저희가 좀 섬기는 걸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번에 기념품을 좀 식사를 안 하는 대신에 기념품을 좀 좋은 걸로 퀄리티 있는 걸로 좀 준비했어요. 그래서 수건도 좀 그 송월 타월 뭐 좋은 거 이렇게 준비하셨더라고요. 항균 타월 해가지고 2개에다가 그 자동 접이 우산인데 양산도 되고 하는 건데 굉장히 비싼 거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좀 준비했는데 손님이 어느 정도 오실지는 모르겠어요. 정확히요. 300개 정도 준비했는데요. 손님들 어느 정도 오실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은 주일에 10일 주일에 같이 선물을 좀 나누면서 마음을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꼭 기억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색소폰 동호회 모집 합니다. 우리 김선재 장로님께서 얼마 전에 특주해 주셨는데 또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배우고 싶다고 표현하신 분들도 계시고 우리 장로님께서도 기쁨으로 섬기시겠다고 또 말씀을 해주셔서 우리 김가희 집사님께 문의하시면 배우기 원하시는 분들 아마 모임을 가지실 거예요. 모임을 가지시면 날짜와 시간과 뭐 회비도 좀 아마 들지 않을까 싶은데 그런 부분들을 함께 좀 나누고 또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몇 주 광고 드렸는데 넥타이 노타이 시즌입니다. 5월부터 10월까지 넥타이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 정경원 집사님, 김윤미 집사님 향남에서 봉담으로 걸어서 한 5분 10분 거리로 이제 금요일에 이사하셨어요. 또 많이 축하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내용은 여러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미스프린트가 좀 났는데 마태복음 오늘 말씀이 7장 12절 말씀입니다. 7장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짧은 말씀이니까요.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읽을 때는 그 새 번역 성경을 읽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교회 처음 오신 분들 아예 태어나서 예수님을 처음 믿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래서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새 번역으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아멘. 여러분 유대교 랍비 중에 아주 유명한 랍비가 있습니다. 삼마이라고 하는 랍비예요. 이 랍비에게 어느 날 한 이방인이 찾아왔어요. 그리고 그 삼마이에게 이렇게 질문합니다. 내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 율법 전체를 가르쳐 주면
유대교를 믿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방대한 율법을 짧은 구절로 또 짧은 시간에 요약한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운 일 아닙니까? 이 랍비 삼마이가 이 질문을 듣고 자신을 놀리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율법을 모독하는 느낌을 받아서 이 이방인을 내쫓았습니다. 모욕을 주고 내쫓았어요. 이 이방인이 그러니까요 또 다른 유명한 랍비를 찾아가는데 그 랍비의 이름이 힐렐이라고 하는 분이에요. 이 랍비를 찾아가서 동일하게 질문합니다. 제가 한쪽 다리를 들고 서 있는 동안에 짧은 구절로 율법을 요약해주면 제가 개종을 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부탁을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힐렐이 어떻게 했을까요? 이렇게 요약했어요.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라. 이것이 율법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 말에 대한 설명 주석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것이죠. 이 말에 이방인이 감격해요. 그래서 개종하고 유대교를 믿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기 싫은 것은요 다른 사람도 하기 싫습니다. 그렇죠?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은 거예요. 여러분 대인 관계에서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잘 맺는 방법 중에 가장 중요한 원리를 뽑는다면 이야기한다면 무엇을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역지사지죠. 역지사지. 내가 그 사람의 입장이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이 내 입장에서 어떻게 생각할지를 곰곰이 생각해 두는 거예요. 내 입장에 한번 두는 것이죠. 그렇게 하면 아마 우리 인간사의 모든 관계적인 문제의 대부분은 어느 정도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사는 세상은요 어쩌면 조금 더 평화로울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랍비 힐렐이 말한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이 말이요 그 당대에 굉장히 유명한 말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그 로마 황제 중에 세베루스라고 하는 황제가 있었는데요. 이 황제가 이 왕궁 벽에 금으로 글자를 새겼다는 것이죠. 1993년에 세계 종교회의가 있었습니다. 여러 세계에 있는 수많은 종교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여기서 세계 윤리선언을 하게 되는데 이 말 내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에게도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 문구가 반영이 됐다는 거예요. 그만큼 영향력 있는 말이고 그만큼 시대를 초월해서 대인 관계에 있어서 원리가 될 수 있는 말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철학 윤리 철학 중에서 많은 것들을 다루는데 그 중에 하나 윤리, 철학에서 윤리를 다루는데요. 철학 윤리에서는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보편화 가능성의 원칙이라고 한다고 해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누구에게나 보편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윤리 원칙이기 때문인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예요. 예수님도 율법의 요약을 아주 흡사하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12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1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나 이 랍비 힐렐이 한 이야기나 비슷해요. 아주 흡사해요. 힐렐은 너가 하기 싫은 것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하죠. 부정적으로 이야기하면서 그러면서 소극적인 방식으로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너가 하기 싫은 것은 다른 사람도 하기 싫다. 소극적으로 얘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가 그렇게 대우받고 싶으면 긍정적으로 얘기하시죠. 긍정적으로 얘기하시면서 적극적인 방법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도 그렇게 해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들은요. 이 힐렐이 이야기한 것에 대해서 은율, 금은 동 있지 않습니까? 은이라는 표현을 써서 은율이라고 이야기했고 예수님의 말씀을 뭐라고 이야기했을까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이 황금률 타인에게 내가 좋은 대우를 받기 위해서 먼저 좋은 대우를 하는 이 황금률은 여러분 계산적이거나 타산적인 어떤 인생 철학이나 처세술을 넘어서는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성경에 있는 명령들,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명령들은요, 윤리의 차원을 훌쩍 넘어섭니다. 도덕적인 차원을 훌쩍 넘어서요. 단지 그런 차원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초월해요.
공생하면서 대접받는 인생의 방법을 넘어서고 처세술을 넘어서고 인생의 철학을 넘어선다는 것을 우리가 먼저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왜 그런지 이것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가르치는 것을 우리가 명령을 율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율법이라고 하는데 이 율법에는요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613개 조항으로 되어 있는데 크게는 248개의 하라고 하는 명령이 있고 그리고 365개의 하지 말라고 하는 이 두 개의 형식으로 나눠져 있다는 거죠. 뭐가요? 율법이요. 율법이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 613개 조항으로 나눠져 있는 율법을 요약하면 뭐가 될까요? 무엇으로 요약할 수 있을까요? 10계명이죠. 10계명. 10계명으로 요약할 수 있고요. 이 10계명은 첫 번째부터 네 번째 계명이 누구에 대한 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의 명령이에요. 그리고 5번째부터 10번째까지의 명령이 누구와의 관계에서 명령이에요? 사람, 인간과의 관계에서 명령이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어떻게 요약할 수 있어요? 10계명을 요약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요약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그 율법에 대한 우리의 보편적인 이해는 어떠냐 하면 굉장히 부정적이에요. 그렇죠? 물론 여러분 율법이 부정적인 요소들이 있어요. 율법 앞에 서면요 모든 율법은 우리를 어떻게 만들어요? 위축되게 만들어요. 율법을 지키지 못한 내 자신을 보면서 내 자아를 보면서 무능력하고 죄에 찌들어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해서 죄책감을 갖게 하는 이런 부정적인 요소가 물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율법은요 정말 좋은 거 아니에요? 그죠? 율법은요 너무 좋은 거예요. 율법은 선한 것입니다. 율법은 뿐만 아니라 거룩한 거예요. 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어떻게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은 좋은 거죠, 사실. 우리가 부정적이게 느끼지만 그 율법 앞에서 우리는 한없이 자꾸 초라해지지만 율법은요 거룩하고 선하고 아름다운 거예요. 문제는 그렇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율법의 핵심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어떻게 하는 것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것일까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있는 것이죠. 그 정답은 무엇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말씀하시는 황금률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거예요. 황금률에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수 있는지에 대한 그 해답이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을 보면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 남을 대접하라 이 표현은요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의 핵심의 또 다른 표현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여러분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으면 먼저 남을 대접하는 것이 사랑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우리는 사랑이라고 하죠. 내가 받고 싶어요. 내가 대우를 받고 싶어요. 내가 인정받고 싶어요. 내가 사랑받고 싶어요. 그렇지만 그것을 타인이 나에게 먼저 해주기 전에 내가 먼저 그를 생각하면서 사랑하고 인정하고 자비를 베푸는 것, 그것을 우리가 사랑이라고 하죠. 그래서 여러분 사랑은 이렇게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랑은 바꾸는 거예요. 바꾸는 거예요. 뭘 바꾸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거죠. 사랑은요 입장을 바꾸는 거예요. 입장을 바꾸는 게 사랑인데 내가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 상대방에게 먼저 사랑과 자비를 베푸는 것,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아끼는 것처럼 상대방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 그렇게 상대방을 사랑해줘 아껴주면 여러분 이보다 더 큰 사랑은 이 세상에 없는 것이죠. 그게 바로 사랑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사랑의 단계가 있다는 걸 아시나요? 사랑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차원, 첫 번째 단계인데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몰라요. 그런데 내가 원하는 것을 상대방이 원한다는 생각으로 상대방에게 하는 것이죠. 그 1차원적인 사랑이에요. 여러분 소와 사자가 있었습니다. 둘은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죽도록 사랑했어요. 그래서 결혼을 했고 서로 최선을 다하기로 약속을 했어요. 소는요 여러분 최선을 다해서 어떻게 했냐면 가장 맛있는 풀을 날마다 준비해서 사자를 대접했어요. 그런데 사자는 그게 너무 싫은 거죠. 이 풀, 신선한 풀이 너무 싫은 거죠. 그렇지만 소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것을 억지로 먹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사자도요 최선을 다해서 소를 사랑해요. 가장 맛있는 살코기를 날마다 소에게 대접했어요. 소도 괴로웠어요.
그 살코기를 먹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사랑하기 때문에 참았습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사랑을 해도요 한계가 있어요. 아무리 사랑해도 한계는 늘 존재하기 마련입니다. 어느 날 이 소와 사자가 서로 다투기 시작해요. 끝내 그리고 헤어지고 말아요. 끝내 헤어지고 마는데 헤어지면서 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을 했을까요? 나는 최선을 다했어. 여러분 소도 사자에게 최선을 다했고요. 사자도 소에게 최선을 다했어요. 그런데 완전히 서로가 원하는 사랑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방식의 사랑으로 사랑한 것이죠. 두 번째 차원의 사랑은 이런 사랑이에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아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알고 그대로 베푸는 거예요. 상대방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상대방에게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고 필요로 한데 그것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을 그 상대방이 필요로 하고 원하는 것을 내가 하지만 그것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수 있다는 악한 영향을 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한 소녀가 정원을 거립니다. 정원을 거리는데 저기 한 구석에 작은 흙덩이에 정돈도 잘 되지 않은 흙덩이에 처음으로 본 아주 아름다운 꽃 한 송이가 이렇게 피어 있는 거예요. 왜 이 꽃은 이 다른 꽃들과 어울리지 못하고 이렇게 떨어져 가지고 음침한 이곳에 홀로 외롭게 있는가 해가지고 이 소녀가 이 꽃을 나무 그 뿌리채까지 뽑고 가장 아름다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가장 아름다운 화분에 옮겨 심었습니다. 햇빛을 쬐이고 또 물을 주고 영양분을 주면서 가꾸고 있는데 며칠이 되지 않아서 어떻게 되겠어요? 시들어서 죽는 거예요. 막 울면서 너무나 속상해서 정원사를 찾아갑니다. 정원사를 찾아가 정원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저씨가 관리를 잘 못해서 그래요. 다 아저씨 탓이에요. 아저씨 때문이에요. 아저씨가 이 정원을 잘 관리했으면 아마 내가 사랑하는 이 꽃은 이렇게 금방 시들어서 죽지 않았을 거예요. 아저씨 잘못이에요. 아저씨 때문에 제가 사랑하는 꽃이 죽고 말았어요.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랬더니 정원사가 대답합니다. 아가씨, 꽃을 옮겨준 일은 너무나 아름다운 행동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진정으로 꽃을 위한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그 꽃은 제가 심겨놨던 그 장소에서만 잘 자랄 수 있는 꽃이거든요. 상대방을 위해서 한다고 하는데 상대방이 필요로 하다고 생각해서 하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상대방에게 선한 영향력이 결코 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3차원, 여러분 고차원적인 사랑인데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상대방이 모를 수도 있어요. 알 수도 있고 모를 수도 있는데 상대방이 원해야만 하는 것,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상대방이 원해야만 하는 게 있어요. 상대방에게 반드시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그 사람이 알든 알지 못하든 그것을 알아서 베푸는 것이 고차원적인 3차원 사랑입니다. 여러분 미국에 한 중년 부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의 시력이 점점점 안 좋아져서 병원을 갔더니 수술을 하게 됐어요. 수술을 했는데 이유는 모르겠지만 그만 이 시력을 완전히 상실하게 되었어요. 실명을 하게 된 거죠. 실명을 하게 됐는데 그날부터 이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집에서 버스를 타고 직장에 출근을 하고 그리고 일가가 끝나면 남편이 본인의 일가가 다 마치고 난 후에 아내의 회사로 가서 아내를 다시 버스에 태우고 그리고 집까지 데려다줄 일들을 계속 반복적으로 했습니다. 그러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너무 힘들고 우리 직장 거리가 너무 머니까 이제는 당신 혼자 출퇴근 한번 해보십시오. 더 이상 제가 함께하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아내라면 어떻겠습니까? 남편에게 너무 섭섭한 거죠. 남편에게 섭섭할 수밖에 없죠. 사랑하는 남편이 그런 말을 한 것에 대해서 배신감마저 들은 거예요. 그러자 여러분 이를 악물었어요. 이 여인이 이를 악물고 결심을 합니다. 내가 한번 혼자 해보겠다. 그래서 그 다음 날부터 어떻게 했어요? 혼자 지팡이를 짚고 땅을 짚으면서 지팡이를 들고 땅을 짚으면서 버스를 타고 회사에 출근하고 또 회사에서 일과가 끝나면 버스를 타고 지팡이를 이용해서 버스를 타고 집까지 오는 일들을 계속 반복해서 하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낯설고 무서웠지만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익숙해지기 시작했겠죠. 2년이 지난 어느 시간 익숙해진 어느 날이죠. 어느 날 이 버스 기사가 이 아내 부인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도 많습니다.
아주머니는 참 복이 많아요. 매일 남편이 버스에 함께 타고 그리고 항상 아주머니 옆에 남편이 앉습니다. 그리고 당신은 안 보여서 모르겠지만 당신이 회사에 들어갈 때까지 남편이 손을 들고 손을 흔들어 줍니다. 당신은 보이지 않지만 당신의 남편의 격려, 함께 해주는 그 마음, 그것을 보니까 당신은 정말 복받은 사람입니다.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부인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여러분? 남편의 그 진정한 사랑 때문에 울음이 터지고 만 거죠. 울었겠죠, 여러분. 여러분, 이 세 번째 사랑, 타인이 상대방이 알든 모르든 그에게 꼭 필요한 것, 그에게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그것, 그것을 생각할 때 여러분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사랑이 있는데 그 사랑이 뭐예요?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예수님의 사랑. 여러분, 인간이 원하든 인간이 원하지 않든 인간이 원해야만 하는 그분, 인간에게 반드시 필요한 그분, 반드시 필요해서 얻어야 하는 그분이 예수님이죠. 여러분, 예수님은요, 인간에게 예수님 당신을 필요로 하는 것을 알고 자신을 찢으셨어요. 자신을 찢으셨어요. 그리고 자신을 쪼개셨어요. 십자가에서. 쪼개시고 그리고 자신을 나누셨어요. 여러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 다 앉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지난 한 주간 우리가 무엇 때문에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잘 먹고 잘 살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했던 이유가 뭐예요? 앞으로 우리가 살 날이 굉장히 많은데 앞으로 살 수 있는 우리의 근거가 어디에 있습니까? 예수님 사랑 아니에요? 예수님의 희생, 예수님의 쪼개짐, 예수님의 나누심, 예수님의 자기 버리심, 그 사랑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살아온 거예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살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황금률, 다른 사람을 대접하고 싶으면 너 한 번 더 대접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황금률, 여러분 너무 선한 법 아니에요? 아까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했지만 율법도 선하고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사랑스럽지만 여러분, 이 황금률은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선한 법이에요. 고결하고 고귀한 법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황금률을 잘 지켰다면 세상은요 지금과 완전히 다를 거라고 생각합니다. 살기 좋은 낙원, 살기 좋은 천국이 되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잘 알고 있는 선하다고 생각하고 아름답다고 생각하는 그 황금률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황금률을 지키지 못해서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 삶의 현실에, 우리 가정에, 우리 직장에, 우리가 속해 있는 모든 공동체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여전히 지옥과 같은 현실을 경험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요? 황금률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법이, 선한 법이 우리 삶의 실제가 되지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왜 그럴까요,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질문이죠. 그것이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오염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괜찮아 보여도요 인간의 본성, 본질은요 다 오염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미개발된 곳을 뽑는다면, 선택하라고 한다면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인간의 마음이라는 세계죠. 여러분, 인간의 마음이라고 하는 세계만큼이나 미개발된 지역은 없어요, 이 세상에요. 미개발되어 있고 천박하기 때문에 인간의 마음은 항상 이 죄성으로 왜곡되고 뒤틀려 있죠. 왜곡되고 뒤틀려 있어서 항상 어떻습니까? 이기적이에요. 항상 이기적이에요. 나밖에 몰라요, 나.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항상 나 중심으로 바라보고 이해하기 때문에 뭐에만 관심이 있어요? 내 이익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내 이익, 이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냐, 이익이 되지 않느냐. 정말 반하나님적이죠. 완전히 하나님을 반대하는 행위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 중심으로 삼지 않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나 중심으로 살기 때문에 세상이 뒤죽박죽 되는데 이것이 뭐예요? 죄성의 핵심인 거예요. 죄성의 핵심. 나 중심이 죄성의 핵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인 양, 자신이 왕인 양 생각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세상의 왕의 말은요 법이에요. 세상의 왕의 말은요 항상 법이에요. 그리고 왕은 항상 옳아요. 왕의 모든 말을 옳아요. 그리고 왕의 말은 항상 절대적입니다. 모두가 자신이 왕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맞죠, 내가. 서로 다 맞는 거예요.
너도 맞고 나도 맞고 서로 다 맞고 서로 왕이고 서로 선하고 서로 절대적이기 때문에 무엇만 남겠습니까, 여러분? 전쟁만 남는 거예요. 싸움만 남는 것이죠. 다툼만 있을 뿐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주인이 되고 왕이 되려고 하는 죄성은요, 세상을 전쟁터로 만드는 거예요. 세상을요. 다른 사람 탓이 아니에요. 다른 사람 때문이 아니고 여전히 미개발된 나의 본성, 내 마음, 내 존재,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내 중심, 자아 중심성으로 가득 차 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러분, 황금률을 따르지 못하는 주범이 바로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내 죄성. 그것이 주범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여러분, 미개발된 우리가 어떻게 황금률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죄성으로 가득 차 있고 내 스스로 왕이 되고 내 스스로 주인이 되려고 하는 이 자기중심성으로 똘똘 뭉쳐있는 나라고 하는 이 미개발된 자아가 어떻게 황금률을 여러분 따를 수 있겠습니까? 이게 포인트죠, 사실. 이것이 포인트인데, 먼저 본문의 대접이라고 하는 의미를 잘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12절 말씀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여라.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대접이라는 여기 표현이 있잖아요. 대접. 여러분, 대접하면 어떤 생각이 떠오르세요? 대접하면 누군가를 음식을 차려서 접대해야 된다는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물질적으로 생각해요, 우리가요. 대접이라고 했을 때 무언가 물질을 주고받아야 하는 물질적인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대접이라고 하는 원문을 보니까 어떤 뜻이 있냐면 지키다, 준수하다, 약속을 실행하다,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좀 더 깊이 설명드리면 관계를 지키고 또 관계를 준수하기 위해서 인격과 지위와 자격에 걸맞게 대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관계적인 차원에서 내가 관계를 맺고 있는 상대방에게 대접이라는 단어가요, 상대방에게 상대방의 지위와 인격과 자격에 걸맞게 대하는 것이 대접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우를 갖추는 거죠. 예우를 갖춰서 행동하는 거예요. 인격과 지위와 자격에 맞게 예우를 갖추고 지키고 그리고 준수하는 것이 대접한다고 하는 의미 속에 담겨져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 대접이라고 하는 이 의미 속에서 그럼 누구를 대접해야 되는가? 이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데, 누구를 대접의 대상이 여러분 넓은 의미와 좁은 의미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요, 넓은 의미로 문맥으로 좀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죠? 다시 한번 띄워주실래요? 본문이 어떻게 시작돼요? 어떻게 시작합니까? 본문이요?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그러므로라고 하는 접속사는 어떤 접속사예요? 앞에 있는 이야기의 결론을 맺는 접속사예요. 그러니까 그러므로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뭐예요? 앞에 이야기한 것에 대한 결론인 거예요. 결론이기 때문에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제 대접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앞에서 했던 이야기가 뭐죠? 7절에서 11절,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내용이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린 대로 주시지 않고 어떻게 주신다고요? 좋은 것을 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구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는지조차 모르죠. 구하는 그것이 나에게 선한 것인지 좋은 것인지 악한 것인지도 우리는 몰라요. 무지해서요, 사실. 그런데 하나님은 다 아시죠. 그것이 우리에게 선하게 작용할 것인지 악하게 작용할 것인지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해줄 것인지 그렇지 않을 것인지 하나님은 아세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릴 때 우리가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것을 주시지 않고 뭘 주세요?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그분은 좋은 것으로 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것으로 주시는 너희 아버지를 기억해라. 하나님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오늘 12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해라. 여러분, 좀 넓게 문맥적으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대접해야 될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나서 대접하라고 하시는 이야기의 대상, 남을 이해할 때 문맥상으로 보면 누구입니까? 남이 하나님이죠.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남이에요. 남. 여기 오늘 본문에 표현하는 남이에요. 남이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격과 지위와 자격에 맞게 하나님 수준에 맞게 예우를 지키고 준수하라는 의미인 것이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은 얼마나 대우하고 계십니까? 우리 일상에서 우리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도록, 우리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시도록, 우리 삶에 하나님이 유일한 왕이 되시도록 우리의 삶을 얼마나 삶을 통해 하나님을 대우하고 계십니까? 예우하고 계십니까? 생각해야 되죠. 고민해야죠. 그런데 여러분, 좁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면 12절 안에서 그 의미를 생각할 수 있어요. 오늘 12절 마지막 밑줄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 본문 시작. 이것이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다. 여러분, 율법서가 말하는, 율법이 말하는 핵심이 뭐죠? 그리고 여러분, 예언서, 선지자들이 궁극적으로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 사랑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웃 사랑이에요.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 한 율법 전문가가, 여러분 잘 아시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죠. 율법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율법 중에서 가장 의미 있고 가장 가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예수님께 한 율법 전문사가 물어봐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대답하시죠. 마태복음 22장 읽어볼까요? 37절에서 40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4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있다. 여러분, 39절에 보니까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세요. 둘째 계명을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과 같은 것인데, 이렇게 말씀하시죠. 첫 번째 계명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고,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세요. 두 번째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와 같은 것이다라고 말씀하세요. 이와 같은 게 무슨 뜻이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첫 번째 계명이고, 두 번째 계명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데 이와 같다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똑같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예요, 여러분. 이 두 계명이요,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우선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 어떤 것이 더 소중하고 어떤 것이 더 본질입니까? 라고 물어볼 때 예수님께서는 이 두 가지 무게, 사랑의 무게는 동질이다. 같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두 계명은요, 동일한 중요성을 가집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은 중요성을 가져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웃은 타인이 아니죠.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우리뿐만 아니라 이웃도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의 아버지가 되시죠. 여러분, 나뿐만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도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우리를 위해서만 예수님이 생명을 거신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 내가 알지 못하는 그 이웃, 나를 아프게 하고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괘씸하게 만드는 그 이웃도, 그를 위해서 예수님은 당신의 생명을 거셨어요. 예수님도 예수님의 사랑을 그가 받아서 우리와 같이 하나님께 소속된 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따라서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의 아버지가 되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은 동급의 사랑이 되는 거예요. 동급 사랑이요. 동질의 사랑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존 파이퍼 목사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존 파이퍼 목사님 잘 아시잖아요. 황금률, 내가 대접받고 싶으면 다른 사람을 먼저 대접하라고 하는 이 황금률을 따를 수 있는 근거, 힘이 무엇이냐,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느냐, 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셨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4절에서 15절 말씀 우리 같이 읽을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휘어잡습니다. 우리가 확신하기로는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셨으니 모든 사람이 죽은 셈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으신 것은
이제부터는 살아있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들을 위하여 살아가도록 하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을 위하여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그분을 위하여 살아나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어떻게 대접하셨는지. 그것을 기억해라는 거예요. 어떤 인격과 어떤 지위와 어떤 자격을 부여하셔서 대접하셨는지를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 우리는 온통 죽음 아닙니까?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가 죽음이에요. 우리는 죽음으로부터 시작해서 죽음에 살고 있고 죽음을 향해서 가고 있는 온통 죽음뿐이에요. 우리의 삶은요. 그런데 생명의 대접을 받았어요. 죽음으로 온통 가득한 우리의 삶이, 우리의 전 존재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죽음으로, 그 죽음의 생명으로 대우를 해 주셨어요. 생명의 대접을 받았어요. 대표성의 원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우리가 생명의 대접을 받고, 이제부터는 뭐예요? 죽은 자가 아니라 생명을 얻은 자로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생명의 대접을 하신 그분을 위해 살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이 우리의 부르심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게 있는데요. 순서예요. 순서가 뭐냐면, 그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노력을 다하면 생명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가 열심히 노력해서 무슨 대가로 생명의 대접을 받는 것이, 예수님이 죽으신 주 죽음과 부활하신 생명의 대접을 받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먼저 아무런 대가 없이, 아무런 공로 없이, 어떤 노력도 없이 거저 공짜로 생명의 대접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 순서예요, 여러분. 이 순서. 여러분, 종교는 아시잖아요. 계속 노력하라고 하잖아요. 애를 쓰라고 하잖아요. 마일리지를 쌓으라고 하잖아요. 조건을 갖추라고 하잖아요. 그렇게 조건과 자격이 주어지면 무언가 너에게 원하는 것이 주어진다고 이야기하지만,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의 자격을 내가 다 갖췄어. 너의 조건을 내가 다 갖췄어. 내가 먼저 내 생명으로 너를 대접하겠다. 그와 같은 생명으로 대접하는 자가 되어서 부르심을 받아 그 속에서 사는 자가 되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먼저 우리가 용서받고 진노가 제거되어서 하나님께 입양되었습니다. 그의 귀하고 소중한 자녀가 되었어요. 그리고 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시는 거예요. 이 순서. 먼저 받은 그 생명을 받고 은혜를 받아서 예수를 얻은 자로 세상에 보냄을 받았어요. 양자가 되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사랑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양자가 되었기 때문에,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좋게 하고자 사람을 사랑하고 좋아하는 일, 좋은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힘들어요. 그것이요. 버거워요. 때로는 손해를 봐요. 위험도 무릅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좋은 이유, 그 일이 행복한 이유, 그 일을 하고 싶은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헌신하시고 진도를 거두셨기 때문이에요. 그 사랑 때문이에요. 그 영원한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셨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뭐예요? 일상에서 황금률을 따를 수 있는 실제적인 근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먼저 받았기 때문에. 그 생명의 은혜, 그 생명의 원초인 예수 그리스도를 얻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은요, 너가 대접받기 원하면 먼저 다른 사람을 대접해 주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은 황금처럼 귀한 것이죠. 황금처럼 귀한 거예요. 너희 노력해서 애써서 얻으라고 하시지 않고 다 주셨어요. 생명의 대접을 받게 하셨어요. 생명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그 사랑을 소유하게 하셨어요. 내 것 되게 하셨어요. 예수를 소유함으로 전부를 소유한 자가 되도록 하셨어요. 더 이상 우리는 어떤 것도 소유하지 않아도 괜찮은 자예요. 예수를 소유했기 때문에. 예수가 내 삶의 주인이기 때문에 어떤 것도 더 이상 갖지 않아도 배부른 자가 된 거예요. 부유한 자가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절대선이고 절대 가치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절대선, 절대 가치가 우리 일상의 근거가 되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우리의 일상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그런 은혜를 누리시기를 아름다우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복음 고백하겠습니다. 복음 고백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제가 하는 어떤 행위도
하나님이 저를 더 사랑하시거나 덜 사랑하시도록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와 인정만이 저의 영원한 자유와 만족을 위해 필요한 것임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주님이 제게 어떻게 행하셨는지를 기억하여 저도 다루는 이들을 대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에서 무한한 긍휼과 자비를, 주님의 부활에서 영원한 능력과 권세를 신뢰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아멘. 우리 시간에 다 함께 일어나셔서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그 절대 가치와 절대 선을 우리 가슴에 새기고 주님 세상을 향해 가겠습니다. 우리를 통해 주님 비춰주시옵소서. 우리 믿음의 고백으로 함께 고백하며 찬양하겠습니다.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 주께서 보내시니,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우리를 향해서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부르시니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두려움과 실패 내려놓고 교회여 일어나, 교회여 일어나라, 교회여 일어나라, 주께서 보내시니 우릴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교회여 일어나라. 우린 세상의 빛, 하나님의 편지, 주의 교회를 통해 세상이 주를 보리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일어나라 아버지 사랑으로, 아버지 능력으로 서로 하나 되어 그 빛을 비추라. 노래하라 아버지의 사랑을, 아버지의 크심을
이 삶의 노래로 주님을 나타내라. 일어나라. 아멘. 주님이 말씀하신 황금률의 절대 가치, 절대선이 이 시간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집니다. 그 주님의 마음이 느껴집니다. 사랑받기 위해, 생명의 대접을 받기 위해 하나님과 사람에게 최선을 다하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생명의 대접을 받고 용서받은 자로 하나님께 입양된 자녀가 되었기에 생명을 대접하는 자로 살도록 부름을 받았음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주님, 우리는 할 수 없습니다. 내 안에 계신 예수님으로 인해 나를 통해 그 예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를 세상에 보내셔서, 가정으로 보내셔서, 직장으로 보내셔서, 학교로 보내셔서 그 주님을 기억하며 하나님 사랑과 이웃을 통해 율법을 완성하러 오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며 그 주님이 이루실 완전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현실이 되는 은혜를 누리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그 은혜 가운데, 그 능력 가운데, 그 생명 가운데 거하는 이번 한 주간이 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직장 위에 하시는 모든 일을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형준이가 늘 그랬어요. 엄마,